여호수아나 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11월에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었고,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 1장, 2장에 천지 창조의 기사가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말하는 태고 역사, 우리가 연대를 알 수 없는 시대인데 네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 또 형이 동생을 죽였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인류가 흩어짐을 받았던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0장부터 이제 성경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부터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언약,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꿈이라고 할 것입니다. 꿈. 영어로는 드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요셉의 꿈은 단순히 꿈을 꾼 드림이라기보다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셉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 이루게 하시는, 꿈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얘기할 때 17살짜리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서 형들에게,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데, 형들도 그 꿈을 비웃고 아버지도 꾸짖고, 그게 무슨 꿈이 그러냐.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다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전체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율하시고 인생길을 인도할 때 법칙이 있어요. 다 같이 전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자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봄날에 새싹이 트는 게 아름다운 것처럼 가을에 단풍이 물든 가을산도 여전히 아름답다.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아름답지만은 마지막 늙어가며 백발과 주름살이 진 노인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알게 했다, 모르게 했다? 모르게 하셨다. 만약에 아는 게 좋으면 알게 하셨겠지만은 모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굳게 하면 능히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허전의 동의보감에도 사람이 살다 병이 들면 내 인생을 돌아보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재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다면 그거는 오늘 지금 생긴 일이 아니고 개인 습관 속에서 내게 만들어진 일이라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인병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생활 습관병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는 당뇨나 뭐 비만, 고혈압 이런 게 이제 성인이 돼서 생겼는데 요즘은 소아당뇨도 있고 소아고혈압도 있고 소아비만도 얼마나 많아요. 그는 엄마 아빠 따라서 하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생활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병을 고쳐나오고 수술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재발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조율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은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는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범사가 형통하며 한평생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장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형제들과 함께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고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함으로써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또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옷도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금실로 옷을 만들어서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백이민족 그랬잖아.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그렇지 염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염색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부의 상징으로 그런 염색을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백이민족으로 살던 그때도 이 컬러풀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무당, 단골레. 이런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거예요. 찬란한 옷을. 그런데 요셉은 17살이었고 사실 그가 뭐 꿈이란 게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대로 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이 없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꾸중을 듣고 시기를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뭐 상황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야곱과 함께 있었고, 형들은 전부 또 이제 세겜에 가서 또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끌고 도단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양이란 게 막 한 군데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목양이란 것은 이제 방목하고 또 끌고 다니면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분으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니 또 뭐 애가 채색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니 표가 안 나겠어.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이런 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반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장자 루벤이었고 한 사람은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계획은 아이를 잠깐 구덩이에 넣었다가 돌려보내기를 원했고 유다는 죽이지 말고 애를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냥 애굽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형제들이 루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유다의 의견에 동조해서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과정을 보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사기 사건, 거짓말, 속임수가 아주 판을 치는 거짓말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사실은 쏘가 넘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라도 지금 이 사건의 전부 스토리가 거짓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근데 그때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다닐 때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또 레슨을 받았는지 이삭은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또 그러잖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삭 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이제 완전히 꾼이 된 거예요. 꾼. 사기꾼이 된 거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리브가는 또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외갓집 라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또 쏟고 속이고 결혼식 할 때도 속이고 품삯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 31절, 32절, 33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3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야곱은 완전히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요셉이 찢겨 죽은 줄로 알고. 그런데 이때 이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주도적으로 형제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 앞에 채색 옷에 피를 묻혔는데 어떤 피냐? 순념소의 피를 묻혔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별미를 만들어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염소 고기를 가지고 만든 별미였어요. 염소. 우리 성경을 보면 염소는 뭐 늘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고기가 아주 맛이 있나 봐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염소를 방목을 하는데 봄이 되면 이제 산에다 염소를 놓잖아요. 그러면 암수 2마리를 놔두면 애들이 여름 지나 가을 지나 겨울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아요. 근데 추워지면 이제 대가를 이루고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반드시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남의 집으로 안 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염소가 뭐 몸에 좋은가 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누님이 늘 조카들 낳고 오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이더라고. 지금도 저쪽 이천 쪽에 염소고기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요즘도 있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여하튼 염소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어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염소 가지고 속였다가 아들한테 염소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이지. 그러니까 염소 가지고 사기치면 염소 가지고 당한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이 유다가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지금 이제 아주 면피를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38장에 가면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유다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장자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자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고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그가 죽었습니다. 무슨 죄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제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전문 용어로 이제 지뢰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악하다. 그래서 오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셀라가 이제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장성하면 내가 주겠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이제 창기 면박을 하고 양털 깎는 날. 요즘 같으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이죠. 근데 그날 길가에 앉아서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증표를 달라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이제 담보로 주고 나중에 이제 염소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염소를 친구를 통해서 보내고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 그래. 그래서 이러다가 또 오히려 망신살이 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라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자 소식이 들려오기를 당신 며느리 배가 불러온다 그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여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이제 외치게 되는데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베레스와 세라 중에 하나님의 계보는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외치게 됩니다. 보소서 25절에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아버지 앞에 채색옷을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며느리가 와가지고 보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이 하케르나라는 말인데 강조되어서 두 사건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자는 누구한테 속아? 다른 사람 아니고 자식한테 속는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좋은 건 잘 안 배우고 좋지 않은 거는 레슨을 안 해도 그냥 DNA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 딸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부모가 보면 다 보이잖아 그게. 그런데도 이 자식은 또 안 보이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속임수는 창세기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가 돼요. 심지어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이 착한 사람, 총리가 돼가지고도 나중에 보세요. 형제들의 주머니에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다시 집어넣고
나중에 은잔을 발견해가지고 도둑으로 몰고, 요셉의 피 속에도 거짓말의 DNA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잖아요. 자기가 쏘고 넘어가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아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 누가 주신 거야? 그래서 똑똑한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고. 엄마 때문이라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아들 낳을 때 허락받고 낳아. 그 정도로 창세기에는 거짓말의 강물이 한강보다 나일강보다 더 힘차게 흐르고 있는, 이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거짓은 누구의 속성이냐? 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장기요 은사요, 사탄의 무기는 뭐냐? 거짓말과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된 거냐?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덕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복이 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시집 장가를 가든지 어느 단체를 만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어디 좀 덕볼 데가 없나, 뜯어먹을 데가 없나, 이용할 데가 없나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복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이 복덩어리 하나가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애굽은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애굽은 형편없는 나라가 됩니다. 형편없는 나라.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는 그 단체가, 조직이, 가정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안 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근데 우리는 항상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충성하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없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어떤 사람 되었다? 형통한 사람 됐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종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시고 형통의 비결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다?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주님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 번 불통한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한 번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 큰 성을 이기고 나니까 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60만이 갈 것 없이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의견을 따라 3천 명이 공격을 했다가 36명이 죽고 패전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작전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을 따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불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두 번째,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왜 당했느냐? 여호수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죽지세로 밀려오니까 기브온 족속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다. 그래서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거짓말을 가장 행렬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다 찢어진 포도주 푸대를 가지고 떨어진 옷, 신발을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12, 13, 14, 15 네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 묻지 않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했는데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16절 사흘 후에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며칠은 기도하고 우리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그런 말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돌다리도 기도하고 건너가고 최소 3일은 기도하고 건너가라는 아멘? 우리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겠습니다. 3일은 기도하고 건너갑시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불통은 말씀을 제쳐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표로 내세웠던 말이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불통이고 기도하지 않고 가면 불통이라고. 큰 병은 기도하고 웬만한 병은 내가 약국에 병원에 가면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기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 항상 이런 불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의 꿈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39장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복덩어리는 감옥에 들어가도 갇히는 게 아니라 형통하였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래요.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배로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두 때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감옥살이를 해도 형통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사극을 봐도 왕들이 죽을 때 두 가지로 주로 죽어요. 칼 맞아 죽든지 음식에 독을 넣어 죽이든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준다고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왕의 옆에서 반드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시식을 하고 왕께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바로에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듣고서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해몽이 잘 됐는데 요셉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먼저 두 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도 오늘 부탁을 받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남이 부탁한 거를 이 기가 막힌 운명이 또 펼쳐지게 되는. 근데 이때 요셉이 나이가 28세였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해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안내하게 되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공식적으로 공적 자리에 나가는 나이가 30이에요. 30. 그래서 다윗도 30이 될 때까지 추격을 하고 도망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고 70의 세상을 떠나는 거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세쯤 되었다고? 30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30세. 그리고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탈옥을 시켜줬으면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 됐을까? 그 사람 종이 됐을까?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목이 꿰가지고 코가 깨서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종이 되는 그 사람.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 2년 그랬습니다. 4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고 요셉을 드디어 이제 불러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 좀 전에 다니엘 얘기했지만 다니엘하고 요셉을 보면 다니엘이 한 수 위에요. 바로 왕은 자기가 두 번 꾼 꿈을 얘기하고 요셉에게 이제 해석해라 그랬거든요. 아주 영글은 알곡 이삭 7하고 아주 삐쩍 마른 그런 이삭 7이 있는데 나중에 나온 삐쩍 마른 것들이 다 삼켜버렸다. 아주 살찐 암소와 7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7이 또 삼켜버렸다. 이게 또 무슨 꿈이냐 해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니네들이 기억해내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제발 얘기만 해주시면 해석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도 내고 답도 쓰는 건데 답을 쓰는 게 쉽다, 문제 내는 게 쉽다? 뭐가 쉬워? 답 쓰는 게 훨씬 쉬운 거야. 지금 뭐 수능시험 문제 낸다고 전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선생님들 한 달 동안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문제 잘못 냈다고 또 이제 막 그러고. 다니엘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해몽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갑자기 총리를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먼저 부잣집의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게 하고 잘하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 더 큰 살림살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경영 수업을 시키고 마침내 국가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하다고 나는 이곳에 들어올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하소연했지만 시종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마침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막 고소 고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뭐 감옥의 간수장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겠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래닝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플랜 A, 플랜 B, 뭐 플랜 C 이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플랜이 무한대다, 무한대. 그 무한대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 흉년 2년 차 됐을 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17에 팔려가서 22년 만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곡식을 차러 한무대기에 거짓대가 왔는데 적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밥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세워서 보내면서 돈까지 집어넣고 시몬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야곱이 물었어요. 왜 안 가니?
가서 좀 사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아니, 묻길래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던 일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라 아내는 막내를 낳다 죽었고, 요셉은 17에 짐승에 찢겨 죽었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거 지금 내놓으라 그러니까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야곱이 이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 그렇지만 결단도 잘해야지 결단을 잘못하면 절단난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고 도둑 누명을 씌워서 애는 못 데려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창세기 44장에 유다의 그 유명한 변론, 변증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유다의 창세기 44장의 변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힐 테니까 이 아이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됐으니 이 아이가 만약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변론을 하고 요셉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장면인데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이 말을 듣자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그가 이 장면에서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내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왜 내가 종살이라고 감옥살이라고 왜 내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고 그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2년을 더 묵혀있다가 30의 총리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깨달음이에요. 5절에서 8절 45장 5절부터 8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한마디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잘 수 없는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끝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고 130의 요셉이 야곱을 모셔왔다가 야곱은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0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고 이제 147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47장 30절 47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요셉은 70일간 장례를 치릅니다. 아마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그렇게 거대한 장례를 치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손님은 아들 손님이고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다 그러잖아요. 아들 잘 두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했느냐? 48장 21절 보겠습니다.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요.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은 죽으면서 출애굽을 확신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죽지만은 내 묘는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 조상의 묘지에 나를 보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걸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같은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25절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고 애굽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야곱처럼 신앙을 고백하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는다. 또 하나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 유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치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을 집행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죽으면서 출애굽을 확신했고 그가 죽고 4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모든 꿈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 요셉을 축복했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죠.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6절. 22절부터 26절. 요셉의 꿈속에 이 놀라운 복이 들어있고 요셉의 언약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는 이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게 된 거예요. 22절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게 세우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생각해도 형제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도 이 꿈을 이루는 비결, 시편 37편 4절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소원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방법. 시편 37편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반전 또 반전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언약은 한마디로 이 꿈과 비전의 성취 과정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